샬롬. 오늘은 4월 첫째 주이자 사순절 5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할례, 이 구절 이전에 예수님의 할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정결례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을 뿐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할례라는 의료적 시술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유대 율법에 대해 익숙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 율법에도 매우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8일째 할례를 받았으며 21절 이어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아들을 출산한 산모가 드려야 하는 제사였죠.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아들을 출산한 경우 산모는 33일이 지나면은 정결례를 행하는데 이때 번제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바치기 힘든 경우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 어땠을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다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출산과 산모의 정결례를 기록하는 레위기 12장과 병행하여 읽어야 하는 예언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합타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레위기 12장을 읽을 때는 그 예언서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를 예언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함께 오늘 잠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같지 않지만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이름 모를 한 이스라엘 소녀가 등장합니다. 왕하 5장 2절 3절을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송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의 포로로 잡혀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의 여주인이 되었는데요. 나아만이 병이 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노예 소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하고 결국 나아만은 왕에게서 편지와 예물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가죠. 하지만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왔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지시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푸대접을 심한 모욕으로 느낀 나아만은 분노하며 발길을 아람으로 다시 돌렸죠. 이때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나아만 장군의 시종, 종들입니다. 이들이 다음과 같이 장군에게 조언합니다. 내 아버지여,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한 정도의 그 정도를 행하실 수 없겠나이까? 라고 조언을 하죠. 즉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했어도 행하지 않았겠냐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은 이 종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요단강에 내려가 몸은 7번을 씻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 나았죠. 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이름을 모르는 한 이스라엘의 여종과 나만 장군의 시종, 이 두 인물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노예나 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도자나 중요한 인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하고 뛰어난 지도자다 하더라도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조언과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당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력한 사람들보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오늘 구절에 나타난 것처럼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부요하셨고 이 세상을 상속받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여종과 남종을 통해 세상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십니다. 2022년 사순절 팬데믹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곡에 시달리고 때로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이며 이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